천국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오늘은 천국이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말씀을 합니다. 이 감췄다 하는 말은 어느 시점에 보화를 밭속 깊이 감추어 뒀다는 사실을 나타내는 말이라 합니다. 옛날에는 일반적으로 보화를 땅속에 묻어두는 일들이 종종 있었다. 요즘도 그런 일이 있어서 어디서는 돈이 발견됐다 하는 보도가 간혹 나오기도 하죠. 그래서 이 보화를 밭에 감추게 되는 것은 불의의 재난, 갑자기 생겨진 화재나 뜻하지 않은 도적들의 습격에 대비해서 감춰두는 경우가 많았다 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정치의 주권자가 바뀔 때마다 부자들에게 엄청나고 가혹한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이것을 염려해서 재산이 있고도 없는 채 숨겨두기 위해서 땅속에 묻어두는 방법을 쓰기도 했다. 그런가 하면 적들이 쳐들어왔을 때에 부자들의 재산을 약탈해가는 위험이 많았기 때문에 가장 안전한 방법 가운데 하나가 항아리 같은 데다가 보화를 넣어서 밭에다가 묻어두는 일이었다 합니다. 요즘처럼 은행 제도가 없었던 시대에 또 개인의 집에 단단한 큰 것 같은 안전한 장소가 없었고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방법들을 많이 사용했다. 성경에도 이와 비슷한 것을 가르치는 듯한 말씀들이 있죠. 지혜자는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며 하고 잠언 2장 4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감춰놓은 당사자가 갑자기 누구에게도 알 겨를이 없어서 유고를 당하는 경우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보화를 숨겨둔 장소를 가족도 모르게 되므로 오랜 후에 다른 사람의 손에 의해서 발견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었다. 이래서 밭에 감춰있는 보물을 발견한 일을 알게 하는 인간들이 종종 우리를 웃기기도 합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이스라엘에 왔을 때 마침 두 사람이 랍에게 상담을 하러 왔다고 합니다.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다른 한 사람부터 밭을 샀다 하는 것도 있고 넉마더미를 샀다 하는 것도 있습니다. 어쨌든 사기는 샀어요. 그런데 그 산 밭인지 넉마인지 모르지만 그 속에 엄청난 돈이 섞여 있는 것을, 감춰져 있는 것을 보았다. 그래서 산 사람은 나는 이 넉마를, 이 밭을 산 것이지 돈을 까지 산 건 아니기 때문에 이 돈은 내 것이 아니니까 당신이 받으시오. 그러니까 판 사람은 내가 당신한테 판 것은 넉마들이 전부기 때문에 그 속에 돈이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나는 몰랐기 때문에 이 돈 내 것 아니요. 당신이 가지시오. 하고 서로 돈 안 받겠다고 싸웁니다. 요즘 같으면 이건 내 것이오 할 텐데 그때 사람들은 순진해가지고 서로 내 것 아니다고 싸웁니다. 그러자 랍디가 어떻게 판결하느냐. 그대들에게 딸이 있을 것이고 아들도 있을 것이니까 딸이 있는 당신이 딸을 시집 보내면서 지참금으로 그 돈을 줘서 보내면은 서로 잘 될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하시오. 그러면서 알렉산더에게 물어봤답니다. 당신 나라에는 이런 경우에 어떻게 판단하시오? 그랬더니 알렉산더가 이 사람도 저 사람도 다 죽여버리고 돈은 내 것이래요. 어쨌든 세대를 풍자하는 그런 일인가 생각하면 보화를 감추는 일은 종종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보화는 누가 숨겼는지 얼마나 오랫동안 숨겨져 있었는지 알 수 없지만 고대인들은 재산을 보호하는 가장 평범한 수단 가운데 하나로 종종
밭에다가 보화를 감추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가 요세푸스도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금과 은 그의 가장 귀중한 가구들은 어떤 뜻하자는 전쟁에 대비해서 지하에 감추어 두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온 아간도 노략한 물건 중에서 신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50세겔 위에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취하였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성경시대에도 이렇게 감춰두는 일이 많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랍비들은 돈을 보관하는 또 하나의 안전한 장소는 땅속이다 라는 속담을 사용했다고도 합니다. 달란트의 비유에서도 한 달란트 받은 종이 달란트를 묻어 두었다가 가져왔다 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이러한 천국에 대해서 마치 밭에 감친 보화 같으나 하셨으니 천국은 밭에 감춰지는 보물처럼 일반적으로 사람들의 눈에 쉽게 띄지 않는다 하는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 하기도 합니다. 복음 진리는 감추어져서 누구에게나 알려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여 보여주신 계시를 받는 자만이 깨닫게 된다 하는 교훈적인 의미를 줍니다. 사도 바울은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면 영세 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조차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비밀의 계시를 쫓아낸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케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라고 로마서 16장 25절 이하에서 말씀합니다. 복음 진리를 우리 인간의 지혜로는 알 수 있는 것이 아닌데 그 이유는 범죄에서 진리 곧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깨달을 수가 없게 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장 21절에서도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합니다. 어쨌든 세상에 많은 경우 어떤 진리나 가치에 대해서 모를 때가 많다 하는 것입니다. 1947년 초 한 베두인 아랍계 청년 무함메드라는 청년이 양을 찾다가 벼랑 위에 있는 작은 구멍을 발견하고 자기의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내려가 보려고 하다가 혹시나 사나운 짐승들이 있지 않나 싶어서 먼저 돌을 던져봤더니 뭔가 쨍그렁하고 깨지는 소리가 들려서 조심조심 내려가 보니 깨진 항아리 조각들과 함께 양피기에 뭔가 옛날 글씨로 빼곡하게 써져 있는 낡은 두루마리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베들레헴 장터에 나가서 구두수송공으로 골동품 중개상을 하는 칸도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이 칸도라는 사람은 자신이 속해 있던 시리아 정교회 소속 예루살렘 마가수도원의 감독으로 있던 사무엘이라는 사람에게 그걸 갖다 보여줍니다. 사무엘은 시내 반도에 있는 카데나스 문예학자 겸 주교로 있던 영국인 알렉산더와 함께 이것을 살펴보고 이것이 당시 카타리나 수도니에 보관되어 있던 그 어떤 것보다 더 오래된 것과 옛 시리아 문서가 아니라는 것은 알지만 가치는 잘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알아보려고 나머지 모두를 찾아보라 지시를 하는데 기다리는데 그들이 나타나지를 않으니까 시간이 좀 갔죠. 그런데 어느 날 수도원으로 몇 명의 베두인들이 찾아왔을 때에 수도원에 있던 주교가 그들을 매몰차게
쫓아버립니다. 웬 거지들이 왔냐 하고 사람을 모르니까 쫓아버립니다.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던 사무엘은 이 사실을 알고서 다시 찾아나섰는데 그 사이에 그 두루마리를 찾았던 사람들은 나머지 3개의 두루마리와 함께 다른 골동 품상에다 팔고 말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7월에 다행히 이 두루마리를 찾고 사무엘 주기를 위해서 약 250달러를 주고 사게 됐는데 다시 판 그 사람 중 한 사람은 3분의 1을 처음 발견한 그 사람에게 수고비로 주고 6년 뒤에 이스라엘 정부에다가 25만 달러에 팔았다. 250불과 25만 원은 엄청난 차이가 나는데 참된 가치를 모르면 이런 일이 생기죠. 저쪽 무안 그쪽에 옛날 도자기들이 발견됐을 때 처음엔 잘 모르니까 그거 주워다가 개밥 그릇 쌌는데 서울서 가족들이 와서 보고 아는 사람이 이거 다르다 하고 알아봤더니 수억짜리 도자기로 변했다. 어쨌든 우리가 신앙생활 좀 우리는 하고 있지만 세상 사람들처럼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내세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다. 당신들이나 잘 믿으시오 그러고 말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것을 발견했다 말씀합니다. 보화를 감춘 사람은 유고를 당했기 때문에 발견한 사람은 소작인이거나 고용인이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이 보물을 찾자라는 욕심 가지고 이런 일을 한 것이 아니고 먹고 살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하다가 발견했는데 이 부분을 주석하는 분들은 이 사람이 조금 성실한 사람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쟁기를 좀 깊게 넣고 보통 사람들은 나무 일 하다 보면 설렁설렁 소도 끓면 힘들고 자기 힘드니까 깊이 안 박고 설렁설렁하고 위에 껍데기만 살짝 뒤집어 놓고 말죠. 근데 조금 성실한 사람은 깊이 뒤집어줘야 곡식이 잘 되니까 좀 깊이 넣고 밭을 갈죠. 그렇게 깊이 넣고 밭을 갈다가 뭔가 걸려서 발견했을 것이다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돌 같은 게 걸리죠. 돌 같은 게 걸리면 외부에 걸려하고 생기를 살짝 들어 올려가지고 다음 갈고 넘어갔는데 이 사람은 걸리니까 이게 있으면 다음에 또 갈 때도 문제가 되겠고 하니까 이거 파자 하고 그 볼을 파다가 발견했을 수 있을 것이다.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기도 하고 어쨌든 이 사람이 이것을 발견한 그냥 지나치게 그렇게 함부로 대충 하는 사람 아니고 뭔가 성실한 일을 하다 보니까 발견됐겠지 않겠냐 이렇게 이해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지혜자는 내가 자기 사업에 근신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할 것이라고 잠언 20장 29절에서 말씀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구주라 고백한 것도 뭐 때문이었죠? 물 먹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생활하기 위해서 물길로 왔다가 물가에서 주님을 만납니다. 어쨌든 제자들도 고기 잡다가 각자 위치에서 자기 일하다가 주님의 부름을 받게 됐는데 이 사람도 일을 하는 가운데 이 보물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깃바에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가치를 샀다고 합니다. 풀빛 주석에서는 주님은 이러한 행동의 도덕성을 말씀하지 않으시고 단지 팔레스틴의 같은 지방에서 자주 일어난 사건을 통하여만 그의 교훈을 다 설명하십니다. 이 지역은 이미 여러 번 전쟁의 무대가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매매는 적어도 유대법에 완전히 일치하는 것이었다. 만일 어떤 사람이 곡식 가운데서 갇힌 보화를 발견하였을 때 그 곡식을 사면 그 보화도 그의 것이 될 수 있었다. 또한 그가 그것을 땅이나 토지에서 발견했을 때 그가 그 토지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거나 또는 그 밭이 자기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도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없으면 그 보물은 그의 것이 될 것이다. 법은 심지어 과일 속에서 무엇이 나면 그것을 그 구입한 사람의 것이라고 판결하기까지 하였다. 라고 하는 글을 인용을 하는 것을 봅니다. 보물을 발견했는데
자기 것이 아니죠. 그러므로 묻혀있는 밭 주인의 소유라는 사회 규약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밭을 자기 것으로 만들 때까지는 땅속에 그대로 두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가진 것을 모두 팔아서 보물이 묻혀있는 밭을 상으로 자기의 소유로 삼았다. 요즘도 뭐 발견하면은 여러 가지 제재도 있죠. 그런데 이제 정식 허가를 얻어서 하면 허가 받은 사람들의 것이죠. 보물선 같은 찬 사람들은 그래서 허가를 얻어갖고 하죠. 그런 절차를 밟기 위해서 밭을 사게 했다는 것입니다. 랍비 율법에 따르면 만일 일꾼이 밭에서 일하다가 보물을 발견하고 그것을 파내었으면 그 보물은 당연히 그 밭 주인의 소유가 된다고 규정을 했다라고 하죠. 어쨌든 이런 것을 알기 때문에 자기가 발견한 것도 내 것이 아니고 주인 것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내 것을 삼으려면 밭을 사야만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보물을 어떤 게 숨겨두고 일단 말하지 않고 이따 씹고 밥부터 내 소유도 삼아야 되겠다 하는 거죠. 그래서 숨겨두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소유를 팔아가지고 제가 삼았는데 이것은 뭐냐면 보화의 가치가 얼마나 되는가 가치를 알아봤다는 거죠.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이 밭을 사는 것이 자기 소유보다도 이 밭의 가치가 더 있다는 걸 밭이 사실은 가치 있는 게 아니고 그 밭에 감춘 보화가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영국 런던의 한 악기점에 아주 초라한 옷을 입은 누차면이 뭔가 보자에다가 싸가지고 왔는데 형색이 아주 어렵게 보였고 추운 겨울에 벌벌 떨면서 왔기에 어떻게 오셨습니까? 물었더니 선생님 나는 너무 춥고 너무 배고파요. 이 보자에 있는 것 하나 사주세요. 그래서 봤더니 바이올린이 조금 삐죽이 나왔더래요. 이거 그냥 $5만 주세요. 지금 굶어 죽을 지경이요. 그래서 그 바이올린은 어떤 것인가 모르고 너무 불쌍해 보여서 $5만 달라고 하니 그냥 $5를 줬대요. 그리고 이제 쓰레기 처리하려고 던지려고 보다가 그래도 한번 보기나 보자 하고 보자기를 풀고 바이올린이 소리가 나나 해서 팔을 가지고 들여보니까 소리가 아주 아름다운 소리를 나서 깜짝 놀랐어요. 심장치 않아서 먼지를 털고 자세히 살펴봤더니 안토니오 스트라디 1704년이라는 글씨가 있더래요. 그 스트라디라는 사람이 소유했던 유명한 바이올린이었다는 것입니다. 세계에서 몇 개 안 되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아주머니는 그걸 몰라서 그냥 오불에 팔고 가버렸지만 이걸 알고서 그냥 어쩌서 또 주인이 또 양심이 있어가지고 찾아봤더니 찾을 길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악기상을 하니까 수리해가지고 $10만 팔았대요. 그러니까 어떤 것의 가치를 아느냐 모르냐. 지금 우리 이 방송 프로 가운데 옛날 골동품들 진기명기 그거 보면은 우리가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데 몇 억짜리가 된 것도 있는 것도 보는 거죠. 그러니까 볼 수 있는 눈이 인정할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숨겨두고 가서 기뻐했다. 이는 영적이면 복음을 깨달은 자의 기쁨을 생각하는 의미죠. 정말 값진 보화를 발견하고 값진 보화를 발견하게 되니까 너무너무 기쁜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마리아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기뻐하는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참 가치를 발견하게 되면 내가 지금 뭘 하고 왔는지 그것도 잘 잊어버렸어요. 물길로 왔다가 물동이 버려두고 마을로 들어가서 내가 예수님 만났습니다.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라고 전하게 되죠. 삭개오의 집에 찾아가기 전에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만나게 되죠. 그리고 나무에 올라와 있는 삭개를 보면서 속히 내려오라.
내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했다. 삭개오도 예수를 만나고 즐거워했다. 기뻐했다. 천국을 발견하고 부활을 발견한 사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기뻐하며 즐거움과 같은 줄로 믿습니다. 같은 의미사 천국 이꼴 예수라 해도 다 틀린 말은 아니죠. 요한복음 15장 11절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는 지혜와 분별을 위해서 그분을 모시고 사는 인생이 가장 귀한 인생이요, 가장 복된 인생이요, 가장 즐거움을 누리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삽니다. 그래서 내가 알 수 있는 방법을 다 동원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바른 성경에서는 하늘나라는 밭에 감춰진 보화와 같더니 어떤 사람이 그것을 발견하자 감추어 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 그 밭을 산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시제가 현재 동사로서 지금 진행 중인 과정으로 설명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았다는 것은 가지고 있는 것만큼의 모든 것이란 뜻으로서 그 사람은 자기가 연치한 모두를 팔아서 그 밭을 샀다. 이건 이렇게 결단하기 쉬운 것은 아니죠. 그 가치가 얼마든 바로 알기 때문에 그러지 모르면 못하는 거죠. 결단을 어떻게 할까요? 신이 난 결단이기도 합니다. 인생 삶에도 이 결단이 중요할 때가 많다고 합니다. 로널드 레이건은 어렸을 때에 수줍이 많고 자기 생각을 잘 밝히지 않는 소심한 성격의 사람이었다. 하루는 부모님이 그를 데리고 구두가게에 갑니다. 같은 또래의 친구들이 신은 구두를 보고서 자기도 신고 싶어서 부모님을 졸라서 구두를 사러 간 것입니다. 구두가게 주인이 앞이 둥근 것, 값진 것이 있는데 어느 것이 좋냐 물었더니 대답을 못하고 살펴보면 합니다. 이것도 마음에 들고 저것도 마음에 들고 결국 결정을 못하다. 알았다. 네 마음 알았으니까 내가 네 마음에 맞게끔 지어주마 하고 그래서 다음에 갔더니 하나는 한쪽 발은 둥글고 한쪽 발은 뾰족하고 그러니까 기가 막혀서 그 레이건이 아저씨에게 아저씨 어떻게 이런 짝짝이 구두를 신으라고 권유하세요? 그랬더니 아저씨가 우물쭈물하면서 뚝 부러지게 결정할지 모르는 아이는 이런 신발을 신어야 한다 했답니다. 너무나 충격했지만 아저씨 말에서 심장을 쿵쿵 차는 무언가를 느끼고 그 머릿속으로 결정할지 모르는 사람 의 신발은 짝짝이다 하는 그 말을 늘 기억하면서 어떤 결정을 하거나 선택을 했었을 때에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를 깨달았다. 그래서 삶 속에 실천하면서 그걸 기억했다고. 그런 선택과 과감한 결정이 그를 미국의 대통령으로 이끄는 원동력이 되고 세계의 최고의 대통령이요 성공한 정치가를 만들었다 하기도 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결정 못하면 천국 갈 수가 없는 거죠. 올바른 결정을 해야 천국 백성 되어지고 천국 가는 줄로 믿습니다.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자기의 전 재산보다도 그 보화가 감춰있는 밭이 더 가치는 사실을 깨달고 정말로 가치 있는 것을 억지해서 결단하고 희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 모두가 다 그러진 않죠. 예수님의 얘기 가운데 부자 청년이
찾아와서 물었을 때에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의 보화가 내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좇으라 했더니 이 청년은 재물이 많아서 근심하며 갔다. 예수님께서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냐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에게 합당치 않냐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해 친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갖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마가복음 10장 29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영적인 보화는 자기의 것을 버림으로 얻는다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의 값을 지불어 얻는 상품적인 보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부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이것입니다. 오늘 현대인들은 작은 투자로 값비싼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 실용주의 사고가 많으나 주님께서는 우리의 전부를 요구하세요. 언젠가도 말씀드렸습니다. 세상에서는 99점이면 최고라고 얘기했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99점도 안 된다. 마지막 일까지 내겠다고 100점을 넘으시겠지.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후를 버리고 믿음의 조상이 됩니다. 모세가 바로의 권고를 버리므로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됩니다. 베드로가 배와 그물을 버림으로 주님의 제자가 됩니다. 마리아는 옥합을 깨뜨려 부므로 복음이 전파되는 것마다 이 행위를 기념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늘의 보화는 자신을 포기하는 만큼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보화는 감춰진 밭이 천국의 복음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취하고 헌신한 자에게, 희생한 그에게 훨씬 더 가치 있는 것이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보아라 하는 말은 귀하고 값진 모든 물건들을 총칭하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보석이 됐든 금괴가 됐든 보아는 최고의 가치를 지닌 것을 상징합니다. 사람들에 있어서 추구되어야 되는 가치, 부귀, 명예, 자기의 이상, 주의 등 비록 사람들에 따라 다르고 다양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추구해야 될 최고의 가치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가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사죄인청과 죄에 해방된 삶으로 천국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많은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보화 같은 것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부와 생명이요 이의 원천이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의의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파스칼 같은 사람은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공백을 만들어 두셨다 그러죠. 거기다가 하나님을 모시도록 공백을 만들어 뒀는데 사람들은 이 공백에다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담는다. 젊은 사람들은 사랑하는 사람을 담기도 하고 효자 아들들은 부모님을 담기도 하고 자식의 사랑이 많은 사람은 자식들을 담기도 하고 재산가들은 재물을 담기도 하고 하는데 하나님을 담아야 그 공간에다가 하나님을 담지 못하고 다른 것을 담아서는 진정한 평안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래의 의도대로 주님 모시고 하나님 모시고 성령님 안에서 살 때에 진정한 기쁨과 복락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페니실린만을 유명한 학자 플레밍이 노벨 의학상을 받는데 울루가드에서 어느 대학에서 강의를 하는데 한 학생이 박사님 많은 가치 있는 것을 발견하셨습니다. 일생 동안 발견한 가운데 가장 가치 있는 발견이 무엇이었습니까? 물었을 때에 여보게 내 생에
가장 귀한 발견은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 것일세. 그것이 편실이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서 내 생에 가장 가치 있는 발견이었네 라고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 생애 가운데 가장 가치 있는 발견이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답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정답은 불량님과 마찬가지로 나의 가장 가치 있는 발견은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천국 백성이 된 것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세상의 그 어떤 보다 보호되신 주님을 발견하고 그 안에서 주시는 모든 은혜와 은총을 누릴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하죠.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시 가장 고생함을 인하여 내가 그를 위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라니 내가 가지고 있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하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난 의라고 합니다. 우리를 또 사도 바울과 함께 주님을 만난 것을 가장 귀한 것으로 가장 고귀한 것으로 고백할 수 있는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천국은